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얼바인 열린교회 위에 하나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그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터치되어지는 역사가, 말씀이 그 마음 중심에 심기어지는 역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또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북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자, 성경책을 드시고요. 성경책을 꼭 붙잡고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으로 하나 된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글쎄 선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참 더 은혜스럽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또 제임스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그런지 더 열심히 또 그리고 찬양이 더 은혜스럽고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성가대를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사모가 좀 참으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제임스 목사님이 먼저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같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니까 너무 참 흐뭇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이 성령으로 하나 된 초대교회라는 말씀으로 잠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뭔가? 이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누가는 오늘 이 땅에 처음 생긴 성령이 임하고 처음 생긴 교회에 대한 그 묘사를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사실 4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임팩트가 있다고 얘기해요. 강력하게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누가는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받은 그 인사이트가 이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처음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 누가도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도 120명에 같이 있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교회가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그 120명과 함께 경험하고 아주 익사이팅하게 어떤 그런 경험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사도행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졌고 어떤 방식으로 세워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누가 기록한 대로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그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은 다 같이 함께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인데, 오순절에 바로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거예요.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인 이유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동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기다리면서 뭐 했다고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모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 어떠면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그 타이밍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다 한 마음이 될 때까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늘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 구약에도 여러 종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출애굽한, 그 이집트를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집트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모세 혼자 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리더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리더십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모세와 더불어 70명, 70명의 장로들을 같이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70명의 장로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리더십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세와 더불어 70명의 장로들이 한꺼번에 받게 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재미있는 사건인데요, 모세의 부름을 받고 모세 앞에 나오지 못한, 그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하고 나오지 못한 그 장로들이 그냥 자기가 그 거하는 장막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 70명의 장로 위에 성령이 부어질 때 자기 집에서, 자기 장막에서 그냥 거하고 있다가, 자기 장막에서 그냥 밥 먹고 있다가, 자기 장막에서 그냥 TV를 보고 있다가, 샤워하고 있다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는 겁니다. 70명 그 장로 위에 성령이 임하는데, 모세 앞에 나오지 않은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세울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를 돕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사실 이렇게 모세와 더불어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운 후에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좀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근데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 공동체를 깨기 위한, 리더십에 도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의 친누이였던 미리암이 모세에게 도전합니다. 미리암이. 근데 사실 미리암이 이야기하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구스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때문에 그게 미리암에게는 가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도전 때문에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고라의 도전은 이거예요. 모세에게 당신도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지만 나도 레위 지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도전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그런데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의 리더십을 모세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세와 더불어 70인의 장로들에게 함께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건강한 공동체 리더십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인도했던 약 200만이나 되는 그 엄청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건강한 교회에는요, 건강한 리더십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 누구 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영역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특주를 놔도 담임 목사를 돕는, 그 리더십을 돕는 또 다른 그 리더 그룹이 없으면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건강한 리더십 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바인 열린교도 사실 건강한 리더십 그룹이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또 목자들이 또 앞으로 목자가 될 앞으로 그 미래의 리더십 그룹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시대도요, 요셉 시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주무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였습니다. 사실 이집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서 엄청난 그 부흥을,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민족으로, 그리고 또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요. 사실 우리가 요셉은요, 우리가 그 창세기 읽어보면 아주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지혜로운 정치가였습니다. 근데 결코 요셉 혼자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력하고 그리고 큰 숫자로 성장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함께 하셨지만, 요셉이 바로 이방 땅 이집트에서 그렇게 강력한 총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 혼자 똑똑하고 요셉 혼자 정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같이 애굽 땅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요셉을 서포트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 땅 이집트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을 보면 요셉은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을 보면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요셉은 그런 영적인 부분보다 굉장히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탁월한 그 평신도 지도자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번창하는 것을 보면요, 제가 바람이 그겁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에서도 이런 탁월한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 젊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늘 요셉이나 그런 느헤미야나 같은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탁월한 그 지도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한 마음이 된 건강한 리더십 그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데, 단순히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120명의 리더십을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건강하게 리더십 그룹으로 성장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그 후에 세계 수많은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를 향한 더 구체적인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에서도 건강한 리더십 그룹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미래에 더 정말 좋은 목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가 앞으로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에서 요셉 같은 강력한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하게 쓰시는 평신도 리더십들, 지도자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꿈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꾸게 하시고, 그런 열매들이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를 통해서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꿈들이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특징, 두 번째는 성령이 바람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덮었다는 겁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 우리 표준 새벽언에 보면 세차게 부는 바람같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니까 그렇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쥘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이게 잡히지도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는데, 푸뉴마, 이게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푸뉴마는요 바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미지 안에는 바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람이 그렇죠.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바람이 지나갈 때 그 나무 가지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아, 여기 바람이 있구나,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과 같이,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임재한 곳에는 그 증거들이,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만 지은 것이 아니라 각종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도 지으시고 동물도 같이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흙으로 인간도 지으시고 동물도 지으셨으면 도대체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도 지으시고 동물도 지으셨는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호흡을 확 불어 넣으실 때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가 되어서 그 흙으로 만든 인간 그 안으로 들어가 흙으로 만든 이거 인간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호흡이 생기로 그 인간에 들어가니까, 흙으로 만든 그 인간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그 인간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흙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21세기 201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그래요. 우리 얼바인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 생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에스겔서 37장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엄청나게 많은 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보내십니다. 거기는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바짝 마른, 그리고 정말로 볼품없는 음산하고 무시무시한 뼈들만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각의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데 맞춰진 뼈들 위에 심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갗이 붙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형체들이 갖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사람의 형체들로 갖춰졌는데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겁니다. 형체가 갖춰지긴 했는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표현하면 봤는데 뭔가 멍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이 혼이 빠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명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대언합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이 죽은 자들 안으로 들어가 이들을 살아나게 하라고 에스겔이 섭니다. 사방에서 생기들이 몰려와 이 죽은 자들 안으로 들어가 이들을 살아나게 하라고 외치니까 천지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뼈들 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형체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멍해 있던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해서 에스겔이 볼 때 정말 건장하고 강대한 군대로 세워지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기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제임스 목사님 잠깐 얘기하신 바로 어저께입니다. 어저께가 우리 멕시코 교회 그 창립 기념주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갔고요. 작년에는 우리 스텔라 전사님이 없어서 제가 어렵게 영어로 선교를 하고 그거를 이제 그 스페니쉬로 통역을 했는데 이제 스텔라 전사님 계시니까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그걸 이제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 멕시칸 교회에 갔을 때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 게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거의 1시간 동안 찬양을 합니다. 1시간 동안 찬양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막 나팔을 불어 제끼고 막 탬버린을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정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제가 그 찬양 가운데 사실 제가 그 스페니쉬를 잘 모르니까 가끔 가다가 이 성령 하나님 이런 단어들은 이제 비슷하니까 제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멕시칸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합심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그 임재와 생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찬양하는데 그 자체로 저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멕시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바로 금요일 날 마지막 연합 목장을 하는데 그때 우리 김경 목장사 그 식사하고 같이 한 15분 정도 같이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이 저를 터치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터치를 하시는데 정말 그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정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런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제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을 그 생기로 채워주시는데 든든하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데 이게 막 생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교 성도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제 더 합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좀 더 열정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 하시지만 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좀 이렇게 그냥 점잖게 그냥 체면 차리지 마시고 정말 마음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생기가 없으면 저희는 이 땅에서 흙처럼 정말 먼지 나는 흙과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얼바인 열린 교회에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목장 위에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 위에 하나님 목사님 위에 우리 목자들 위에 하나님의 이 생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이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처럼 임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구별된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별된 불. 하나님의 불은 구별된 불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불로 우리의 존재가 태워져야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은요, 두 가지 정도로 의미하는데, 첫 번째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임파워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성전에 제사장이 정말 그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불은 구별된 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불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때 그 안을, 그 불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불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불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 바로 이 성령의 불이 성도들 가슴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목장마다 이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 지금 내가 내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가? 근데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초대 교회는 이 놀라운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 교회보다 더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더 좋은 잘 조직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장비, 사람, 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더 많이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의 교회가 더 대형화되어 있고, 조직이 잘 갖춰져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조직도 많지만 초대 교회와 비교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밖에 그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이 여전히 그렇잖아요.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무디어져 있습니다. 굳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무기력함을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우리가 지금까지 무기력해졌던 그 무기력함을 정말 성령으로 끊고, 성령의 검으로 끊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책을 통해서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다. 인테리가 많았다고 합니다. 돈도 많이 있습니다. 조직도 아주 세분화 잘 갖춰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 같이 펀드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잘 조직화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면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 교인들이 인테리가 아니고 똑똑하지 않고, 그리고 너희 교인들이 조직이 없고, 너희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지라도 바로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면 바로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숫자가 많지 않아도, 조직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도, 바로 평범해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성도들 위해 임하면, 불로 임하면, 능력으로 임하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교회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불이, 그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냐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그 생기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불은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 그 성령의 능력, 그 생기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그 불이 가득 차 있는 성도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떤 장애가 일어나도 그 장애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우리 얼바인 연립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계획들, 여러 가지 그 플랜들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플랜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얼바인 연립교회 모든 성도가 좋은 기회가, 이 멕시코 미션이라는 큰 목적,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선교를 놔두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활짝 열린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실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귀한 역사들이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 믿으십니까? 예, 그런 역사가 활짝 열린,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부어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이 냉랭한 이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어떤 계획과 어떤 구상보다, 조직보다 바로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 가운데, 성도들 가정 가운데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은 그래요. 성경은 그럽니다. 성령을 부어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만 더 말씀, 부어줄 때 그냥 큰 불덩어리가 하나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각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다 임했다고 성령은 얘기합니다. 성령은 어떤 누구에게만, 특정한 리더에게만, 목자에게만, 목녀에게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은 불의 혀처럼, 그래서 각각의 모든 성도들 위해 불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정말 이 냉랭한 이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그 비전을 함께 갖고 오늘 이 시간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에스겔 37장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삶의 터전인 비즈니스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에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목장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시고, 목자 목녀에 가득 차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목자, 예비 목자 목녀에도 가득 차게 하셔서 이 생기의 역사가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을 수 있게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더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더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두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이 가슴이 성령의 불로 생기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모여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슴이 냉랭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건강한 리더십 그룹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와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거룩한 영적인 리더십 그룹으로 그들을 먼저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것 같이 바라기는 우리 열반 열린 교회도 정말 거룩한 그리고 강력한 한마음이 된 리더십 그룹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목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미래의 목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온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냉랭한 가슴을 불러 채워주시옵소서. 냉랭한 가슴을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냉랭한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슴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 열반 열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그 생기가, 살아있는 생기가 하나님 흙처럼 흩어져 있는 하나님 정말 힘없는 그런 존재가 성령의 생기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반 열린 교회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셔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애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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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 임하셔서 막힌 심령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심령마다 성령의 귀한 역사들이, 열매들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불로써 임하시는 성령을 사모하며 강력한 생기로 임하는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우리 열반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